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다 함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옆 사람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합시다. 눈을 울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기억하시고 세워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승리자 되어진 심령마다 말씀과 능력과 치유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님 기억하시지요.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소멸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땀 흘려 수고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덧입혀 주시옵소서. 생여 사단마귀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심령을 좀먹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반석에 서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서 믿음을 더욱 지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나와 엎드린 심령마다 주의 복과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할 줄로 믿사오며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나 받는 자나 은혜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대인들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는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재산에 관한 이야기죠. 너무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 그 사람 재산이 100억이래, 그 사람 재산이 몇백억이래, 몇십억이래, 그 사람 재산이 1조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있어서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군 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 소유에 관한 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그래요. 또 두 번째 어떤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있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즉 그가 뭘 할 수 있는지,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를 불러, 왜? 그 사람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능력을 가지려고 뭐 학교도 여러 군데 다니고 뭐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그래서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이 현대에서 어떤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집안이냐라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라고 하는 것, 어느 동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의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디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다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또 어디 무슨 어느 지역에서 나왔다는, 그 사람 좀 어떤 사람이군. 이렇게 지역과 소속과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치를 매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며느리를, 딸을, 사위를 만나도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 집이 무슨 집을 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군, 그 사람 좀 못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소속되어져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은 다 평가하고 우리도 그걸 가지고 기준을 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소유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소속이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우리는,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이걸 과연 따지실까요? 이걸 물어보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거야, 너무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없고 그걸 가지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왠지 중요한 기준과 가치와 평가를 하는 자료가 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뭘 가지고 우리를 봅니까?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관심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뭘 갖고 취한다고요? 중심을 가지고 취한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고 도대체 참 착하다, 장하다, 귀하다, 아름답다, 복되다 라고 칭찬하고 축복하실까요? 다른 게 아니죠. 멀리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뭘 보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서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게 율법이요 강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우리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중심에서 보여주는 거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무슨 재산이 얼마인지, 무슨 학업이 얼마인지, 학위가 있는지, 무슨 어디서 소속이 되어져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말씀이요 계명이요 율례요 강령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사랑하세요? 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서 떡을 하나 준다고, 하나님이 떡을 하나 주신다고 그러셨습니까? 금메달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10년 연장시켜주게 하고 결제를 받았습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고 또 그런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은 바로 우리가 우리를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왜 느닷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보시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갖고 오지 않지만 집에 가장 좋은 거 두고 오신 거 있죠? 시집 올 때 끼얹고 온 금가락지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예? 결혼 10주년에 와서 회관 맞았다고 물방울만한 다이아몬드를 주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니면 뭐 집문서 땅문서 제일 좋은 거 안 가고 오셨잖아요. 집에 깊숙한 데 두세요. 어떤 분은 은행에다 두고, 어떤 분은 금고에다 두고, 어떤 분은 산장 위에다도 두고, 어떤 분은 다락방에다 두고, 어떤 분은 옷장 속에 깊은 데다도 두고 다 까보셨잖아요. 예? 근데 주님 하면 우리에게 가장 이처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예수님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신다라고. 그거를 본 자, 그것을 뭐 들은 자, 그걸 따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를 씻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인정하면, 받아들이면, 고백하면, 신하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의 말씀을 믿는 자가 귀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냐, 역경이 없냐, 어려움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배신한 가룟 유다를 다치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가 어떻게 똑바로 달려, 나는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스데반과 같은 돌을 맞아 죽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임하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바로 내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외쳤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마치 있어서 사그러들 것 같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짧은 외침, 그들의 간절한 외침, 돌에 맞아 죽으며 십자가에 맞아 죽으며 돌아갔지만 그들이 행했던 외침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영혼선을 뒤집어 놓다 보니까 우리까지 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외칠 수 있었나? 아니 죽음은 끝 아니야? 뭐 이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모욕과 멸시와 초롱과 전대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내가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길이, 주님께서 약속해 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소망으로 다가온 거야. 내가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만질 수는 없는 거예요. 맛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혼 속에, 중심 속에 소망으로 잡은 거예요. 영생의 소망으로 잡은 거예요. 생명의 소망으로 잡은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무슨 대학을 합격하랴, 무슨 내가 이번에 투자한 주식이 잘 되랴, 이런 걸 건강히 회복하랴,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찼던, 이 땅의 소망으로 가득 찼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내용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마침표 가운데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다가온 거예요.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조령을 당하도, 멸시를 당하도, 아픔을 당하도, 괴로움을 당하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까이 하는 것의 그 놀라운 축복은 이 믿음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이제에게 이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셨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연약할 때 정말 도와주셨다. 연약할 때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쳐있고 힘들 때,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8절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죄인이면요 다 회피해요. 다 회피해.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죄 졌대 그러면 살짝 등 돌리는 거야. 죄 지은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사기친 죄, 폭력죄, 무슨 뭐 간음죄, 무슨 뭐 도적질죄 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보다도 더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었더라. 또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건 뭐 죄진 거 정도야 그냥 피하면 되죠. 원수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었다는 이야기고,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은총을 받았던 우리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뭐 내가 힘이 있어서, 또 내가 무슨 뭐 의인이어서, 또 내가 하나님의 뭐 적극적인 무슨 뭐 순종자고 동참되어졌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든 연약했던 원수들든 나를 해치지 않냐고, 나를 지켜주시고 불러주셔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그 이 말을 또 보니까 얼마나 이거지 아니에요? 이 포도즙에서 포도틀을 내서 즙을 내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아주 진리게 틀에다 놓고 진리게.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거 맷돌에다가 놓고 콩을 아주 갈아가지고 그냥 진물을 짜내듯이 그렇게 괴로울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야. 또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게 얼마나 이 힘들고 골라온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환난이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갈아먹을 젖자를 때 거기서도 인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고. 인내는 또 연단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여러분들 우리가 뭐 요즘 사람들이 취업하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취업하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한번 면접 봐가지고 딱 취직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원서내라 하려고, 만나자 하려고, 뭐 하자 하려고, 또 심지어 우리 회사 가서 한 달 있어봐라 하려고, 6개월 있으라고 계속 걸러내는 거야. 아주 한 번에 딱 해서 합격 당신 우리 집에 근무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걸러내거든. 연단하는 거야. 연단하는 거.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에서 최고의 이야기를 할 때는 뭐를 이야기해야죠? 순금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야. 불순물이 있다는 거죠. 끓이고 태우고 녹이고 없애고 해가지고 순금을 얻게 된다. 이 연단의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연단하는 이 소식을 듣는 거야. 아, 이번에는 뭐 대구에 뭐 코로나가 뭐 신천지에 어쩌고 뭐, 아, 이번에는 뭐 서울로 왔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야. 아주 힘든 거야. 이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겪어나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 내가 이 어려움을, 이 답답함을, 이 불편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구나. 소망이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소망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소망이 저에게 떠나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소망이 우리 자녀들에게 떠나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들어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참 우리도 좀 곤란해요. 그렇지만 이 소망을 놓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놓는 순간 이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순간 삶은 피곤해지고 어떻게 보면 참 추해지는 삶이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도 소망을 놓는 순간부터.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피자집 가게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애들 오토바이 타고 막 배달되고 뭐 우리 화도에는 가끔 뭐 배달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오토바이, 시내에는 오토바이 다 피자집. 근데 어느 잘 되는 가게에 알바하는 한 청년한테 물어봤대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배달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지겨 죽겠어. 내가 뭐 이거 그 몇 푼 벌려고 그냥 오토바이 그냥 다 타고 가다가 그냥 비가 와도 해야 되고 막 그랬는데 또 딴 친구한테 물어봤대. 얼마나 힘들지 않아요? 바쁜가? 별 말씀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요 한 2년 뒤에 저기 피자집 하나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는 지겨 죽겠다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2년 뒤엔 나도 이런 피자집 하나 가지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갖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소망을 금방 별거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어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벌어지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을 던져줘도 그까짓 게 나한테 오겠어? 흘려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진정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속으로 아멘이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지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이 쓰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어렵지 힘내. 당신 어려운 거 하나님 다 하셔. 조금 뒤에면 다 이거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면 지금 뭐 내 처지가 내 주제가 뭐 어떤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아무것도 기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떠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생명 없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떠들어가는지 다 죽인다는 거지. 다 잡아먹힌다는 거지. 근데 생명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진정한 소망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소망을 잃을 때 얼마나 어렵고 곤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소망을 주고 또 어떤 이 격려를 주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은 참 듣기가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항상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들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수록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간직하고 소망을 의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이에요.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소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다 소망으로 출발을 하죠. 근데 그 소망이 점점 포기할 때가 있다. 놓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게 어떤 때인 줄 아세요? 문제를 만날 때 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단번에 그냥 소망이라든가 믿음을 내려놓는 분이 계세요. 단번에.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이냐? 소망을 가지고서 조금 버티다가 길어지니까 또 놓는 분도 있어요. 조금 길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라든가 일주일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서 자기 소망을 스스로 내려놓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삶의 능력이고 은혜가 되어주시는 분인데 그 소망이 물론 건강을 얻은 물질도 허락고 힘든 세월이 딱 부딪힐 때 놓을 수도 있고 좀 지나갈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그때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신 분은 끝까지 나는 반드시 일어서리라 소망을 가지세요. 재물이 어려움을 당하신 분은 나는 반드시 내 것이 회복되리라 소망을 가지세요. 자녀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하신 분들 내 자녀가 반드시 내게 웃을 날을 선사하리라. 여러 가지 일들, 이 코로나 반드시 지나가리라. 극복하리라.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암울함과 내 인생에 있어서 저주함과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런 포기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은요 반드시 축복으로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소망에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응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대꾸를 해주죠. 세상 사람들은 뭐 우연히 됐다 안 됐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 소망과 기다에 응답하시리라. 이 소망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이렇게 뭘 다니고 그런다고 이게 믿음의 영적 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거룩히 짓는데 똑같이 세상 가서 놀고 즐기고 뭐 바쁘고 뭐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자리를 잡고 언제 내 속에서 이게 역동적인 말씀의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코로나 생기면서 우리 같이 성경 쓰면서 저 얼마나 담대하고 평안한지 알아요. 제가 우리 그 밴드 보시는 분들 카톡 카페 보시면 저 성경 써서 이렇게 신약 다 쓸 수 있는 은혜를 제가 입은 거 아니겠어요? 성경 쓰면서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피곤함이 물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즐겁고 담대한 거예요. 걱정 같은 거 아무 걱정 생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젖어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오히려 성경을 끝나고 나니까 허무한 거야. 이게 뭐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신약 구약을 또 하려니 너무 힘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법을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냥 뭐 세상이 바쁘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되면 기도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셔서 정말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 가운데 아니 이 땅에 충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